139편 16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삽니다. 자기는 키가 너무 크다거나 또는 작다거나 피부가 너무 검거나 희다고 머리카락이 너무 직모이거나 곱슬곱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 옆으로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거부할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불만과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네 단계의 원인인데 첫 번째 표면적인 원인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혼자 지냅니다. 독신들이 많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식사도 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이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흉설수술합니다. 이 원인이 표면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치하죠.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 옷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 표면적인 원인이 뭐냐면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또 시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짝사랑하는 것이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면 원망의 쓴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탐욕으로 우리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 부도덕한 생각을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도덕한 습관으로 변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생활을 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디자인한 그 원리를 따라 주시는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순리를 따라 거스려서 사는 것, 이것이 갈등의 4단계 분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좋을 수가 있는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들을 보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만드셔서 나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만드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빚으시고 그 빚으시는 것이 지금도 계속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빌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 열등감의 원인이 내가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변경 불가의 영역을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등감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이렇게 내가 열등감의 원인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이 빠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수술을 하죠. 칼을 대고 하죠. 이게 열등감의 원인이에요. 외모를 바꿀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바꾸려고 해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빠지는 것입니다. 또 소질이 있습니다. 이 소질을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소질을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걸 남과 비교해. 저 사람은 아주 손재주가 좋은데 나는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는 왜 모양일까? 이렇게 비교하고 거기에서 열등감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재산을 나에게 좀 많이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합니다. 근데 이 변경을 할 수 없는 영역을 이것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지위를 이것을 변경 불가 영역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12가지, 10가지 변경 불가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겠습니다. 또 역사적 시기 6.25 동란이나 또 지금 현재 이 역사적 시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경 불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종족, 우리는 황인족으로 태어났죠. 이 종족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국적, 나라를 바꿀 수가 없죠. 이것은 변경 불가 영역입니다. 또 성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거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생 순서, 태어나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를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신체적 특성,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곱슬가 한다든지 우리나라보다 많이 난다든지 이런 신체적 특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능, 이 지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노화와 죽음,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불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의 외적 아름다움은 내적 행복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내적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편적 내적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사람이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거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통하는 마음. 우리 보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 이런 8가지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 품성이 자라도록 외적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내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면을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더 만들어 가시고 더 가능성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적으로 더 성장해주고 계신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외모가 있습니다. 외모.
겉모습을 말하는데 이 겉모습은 우리의 생김새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니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외모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미천합니다. 그러나 과학에 파장이 토성파라는 파장이 있답니다. 우리의 세포가 저 과학에 저는 모릅니다. 생물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포는 약 3개월의 수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3개월마다 이 세포가 죽고 살고 또다시 살고 한답니다. 우리의 세포가 제 모양이 이 모양이 겉모습 이 외모 머리카락이 검정이고 눈썹이 있고 눈은 옴팡눈이다가 코는 조그맣고 이렇게 아주 소양인같이 생긴 이 얼굴이 세포가 3개월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3개월마다 죽으면 얼굴이 변형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형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은 세포가 다시 생성해서 이 토션파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얼굴이 세포가 죽어나고 다시 되고 죽어나고 다시 되면서도 이 얼굴을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토션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이 한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길을 가다가 커다란 맹수를 만나서 맹수의 사자한테 이 손이 물려서 손을 뚝 잘렸다고 합시다. 손이 금방 없는 거예요. 사자한테 물리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토선파가 생겨서 금방 이 손이 금방 그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토선파의 영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포가 우리의 3개월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형상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내 안에서 나는 이 껍데기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담아서 여기서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생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면 이 내적인 품성이 드러나도록 결함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내적 품성이 드러나도록 결함을 고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결점에 대해서 올바로 대항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결정, 내가 죽게 될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죽게 될 병을 이 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주님 앞에 요청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게 될 병에 우리가 이 결정을 우리가 올바른 대응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될 이 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보면 병이 있는데 징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똑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결점을 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라고 말했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병든 사람을 병을 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점에 내가 이렇게 결점이 있는 것을 올바로 대응하려면 뭐냐면 변경할 수 없는 것, 변경 불가 영역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검정머리로 태어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나는 눈이 옴팡눈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면서 불가 영역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변경 불가 영역을 우리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죠. 이 흉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흉터를 내고 이렇게 몸을 고치는 것, 이런 것을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것의 소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취직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예수님의 가격만큼 그런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면의 품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경 불가하는 그 영역을 내가 내면에 있는 내 품성을 키우는 동기로 삼아서 그렇구나. 나에게는 뭔가를 이것을 나를 더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변경 불가 영역,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영역으로 뭐를 하냐면 남을 섬기기 위함으로 섬기기 위함으로 그런 사람을 되게 하는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한 동기로 그것이 우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나를 이렇게 짜릿당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러나 그 좀 행동이 재빠르게 만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눈꺼풀이 꽉까닥 갔었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요. 사모님 처음에 그 기도원에서 제가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보조개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보조개가 그렇게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조개가 아니었고 이게 그 나중에 형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지금 모습, 특히 지금 여러분 다 같이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에게 이렇게 머리가 이게 검정하고 동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업대에 나를 올려놓고 내면의 품성을 기른 일에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나를 수수대에 올려놓고 나를 내면의 품성을 기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돌이 같이 부딪힐 때 모난 부분이 깨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뀌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그 내면의 품성을 기르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나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설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축물은 설계도 없으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도 처음에 설계도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것 같이 우리의 있는 모습, 이 모습도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설계했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 이것을 이 코스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과정이고 말씀 선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